오늘은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었을 때 제자들 다 예루살렘을 탈출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왜냐?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언제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죽음의 현장이라서 도망갔는데 이젠 다시 죽음의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제자들 신앙이 담대한 신앙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네드린 공의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사네드린 공의회에 잡혔습니다. 이 공의원들이 베드로를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예수가 살아났다느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느니 그딴 소리 하면은 너 죽는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아니면 내가 죽더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너희가 선택해 보아라. 나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뭐라 그러더라도 너희가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전한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는 무서워가지고 죽음이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떠나버렸는데 이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무서웠던 예루살렘을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들이 그전에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신앙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는데 이제는 그 신앙의 걸림돌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부활하시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동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는 사라지고, 그게 믿음의 걸림돌이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걸림돌이 누구에나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신앙의 걸림돌이고 저 사람에게는 저것이 신앙의 걸림돌이고 요 사람에게는 요것이 신앙의 걸림돌이고, 이런 때때로 재물이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일터가, 인간관계가, 취미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걸림돌을 치워야 합니다. 이 신앙의 걸림돌을 치우지 못하면은 그 걸림돌이 결국 넘어지게 될 것이고 신앙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잘 자라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여러분 미안하지만은 여러분의 신앙은 목사까지 자라가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 중에는 목사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장로까지 자라가서도 안 됩니다. 장로님보다 믿음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권사님까지 자라가서도 안 됩니다. 권사님보다도 믿음 좋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에베소 4장 13절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성장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가는 길에 신앙에 걸림돌이 있다면은 다 걷어치워야 됩니다. 이 걸림돌을 그냥 두고서는 여러분 절대로 예수께까지 신앙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씨가요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이게 좀 자라고 열매를 좀 맺으려 그러니까 이 가시덤불 햇빛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가시덤불에 있는 이 곡식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가시덤불을 다 걷어내야 됩니다. 이게 걸림돌이잖아요. 곡식이 자라고 열매 맺는데 걸림돌이 가시덤불입니다. 이걸 걷어내야만 열매를 맺는 거지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걷어내지 않고는 수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시덤불 걷어내다 보면은 여러분 다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곡식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여러분 걸림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 걸림돌을 걷어내려고 하다 보면은 인간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 볼 수도 있고, 내 일에 사업에 앞날에 직장생활에 지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얼마든지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잘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 하나님의 은혜도 따르고 축복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걷어내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왕의 신하 아들의 병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라 그랬는데, 그럼 그가 섬기는 왕은 누구냐?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인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포악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이 헤롯 안티파스를 보면서 여우라 그랬습니다. 아주 간교하고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헤롯 안티파스 보고 여우라 그랬는데, 이 여우, 예수님이 여우라고 한 이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가 오늘 본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 고치는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신앙의 걸림돌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할 때 그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지금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뭐냐? 어설프게 아는 겁니다.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어설프게 아는 거, 이게 신앙의 걸림돌입니다. 오늘 보면 44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실 때는 여러분 뭐 목수인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를 따고 뭐 이렇게 자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장기에 예수를 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이 예수가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고향 사람들 성장기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거짓말, 무슨 어릴 때 나오고 맨날 뭐 놀러 다녔고 무슨 뭐 딱지치기 했고 어디 가서 뭐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아이고 그렇게 같이 살았는데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냐, 어떻게 네가 메시아라 그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왜? 성장기를 아니까. 나중에 성령 받고 변화된 모습을 모르고 성장기에 같이 놀던 그것만 생각하고 에이 거짓말 하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요 뭐든지 간에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겁납니다. 알려면 제대로 알든지 아니면 모르든지 그러면 쉬운데, 뭐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항상 위험합니다. 여러분, 목사들끼리 모이면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고향에 가서는 목회하지 말아라, 성공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 딱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고향에서 자라날 때,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는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화투 쳤어요. 내기했어요. 난 자라면서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자라서 사람들 여러 지방 사람 만나보니까 그런 데가 없어요. 우리 고향만 3, 4학년 되면 화투 치는 거예요. 여치기 하고, 그리고 뭐 어디 수박썰이라고 수박밭에 밤에 살짝 기어들어가 수박 따오고 먹고 김치도 훔쳐먹게, 이 놀이를 그렇게 한다니까. 김치 훔쳐먹기 놀이 뭐 이런 걸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런 화투 쳐가지고 외상 달아놓잖아요. 그럼 그 외상 달아 엄마한테 가서 달라 그러다가 맞지 안 줍니다. 그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안 그럼 또 외상 가게 주인 아줌마가 빨리 안 가지고나 너 엄마한테 이른다 이러거든요. 그럼 그게 겁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버지 지갑도 슬쩍하고 뭐 쌀도 퍼내다가 갖다 팔아가 갖기도 하고. 저희 고향은 고추 주산지인데 고추 다 말라놓은 거, 제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친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갑은 손대봤어요. 근데 쌀 팔고 고추 팔아본 적은 없어요. 하여튼
동네가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 보니까 안 그래. 우리 동네만 유독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이 자라났던 친구들, 동네 사람들 제 어릴 때 성장기를 알잖아요. 화투 치고 싸우고 뭐 어디 훔쳐 먹고 뭐 돈 훔쳐 그런 게 아니라 김치 훔쳐 먹기, 그것도 하나 문화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제가 막 고향 가가지고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그럼 고향 사람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제가 어릴 때 맨날 화투 치고 외상 달아놓고 뭐 그래 하던 애가 목사, 에이 이럴 거 아닙니까? 왜? 고향 사람들은 제가 나중에 성령 받고 변화되어 가지고 목사 된 것은 모르고 어릴 때 자라날 때에 그때 그 싸우고 뭐 이런 것만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제가 무슨 목사라고, 에이 제가 무슨 목사라고. 그럼 목회가 되겠습니까? 목회 힘듭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그 경주에 친구 목사가 있어가지고 오래전 몇십 년 전인데 근데 마침 그 친구하고 그 교회 권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이제 어딜 갔는데 옛날에 있던 친구들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야그 친구 기백인데 기백아 반갑다. 야 우리 한잔 하러 가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나 이제 목사 돼서 그러니까 야 네가 목사야. 그 권사님들이 계신데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그 고향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러분 고향에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 이 얘기는 뭐냐? 성장 과정을 다 아니까 어느 날 다 어릴 때 다 아는데 어느 날 와가 내가 선지자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누가 그걸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는 어설프게 아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차르트에 대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모차르트는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초보자는 돈을 적게 받고 많이 경력자는 돈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우리 반대잖아요. 초보자한테 많이 받고 경력자한테는 적게 받는 게 대충 그게 우리 문화인데 모차르트는 반대해서 왜 그런지 압니까? 초보자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옵니다. 모르니까. 경력자들 내가 좀 안다고 생각하니까 선생님이 가르쳐도 에이 그거 아닌데 뭐 잘 안 따른다는 겁니다. 그것도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자에게 돈을 더 많이 받고 초보자에게는 오히려 돈을 적게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어설프게 알았어요. 어설프게 옛날 성장 과정에 목수 아들로 자라나는 그것만 보다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네 자라나는 걸 다 아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하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는 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어요. 여러분 우리 노회 지난 주간에 노회가 있었는데 저 가평 오륜빌리지에서 여러분 노회가 1박 2일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코로나도 지나왔고 그래서 노회원들을 힘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들어가서 1박 2일로 했습니다. 근데 첫날에 명당 운동을 했는데요. 그 이벤트 회사에 맡겼습니다. 그 사장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살짝 물어요. 노 회장님 신발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신발 사이즈 얼마 어떻게 됩니다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게임을 하냐, 운동장에 세워놓고 OX 게임 하는 거예요. 노 회장님의 신발이 270mm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쪽에 서고 270mm 이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왼쪽에 서세요. 이게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 시간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그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고노일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회원들이 고노일 장로가 제 동생이라는 걸 대충 많이 알아요. 그 전부 다 고노일 장로를 보는 거예요. 권 장로가 어디 가냐. 권 장로가 270mm 안 된다는 글이 가버린 거예요. 그럼 가면서 또 얘기를 또 했네. 노 회장님 265mm라고. 다 그래요. 한 100명 되는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가버려. 한 4명이 여기 남았어요. 그게 이벤트에서 사장이 사정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많이 가는 사람들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쪽으로 오세요. 3번을 그랬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시간을 좀 끌어야 되잖아요. 좀 왔다 갔다 좀 몇 번 해야지 2번 만에 이게 결판나게 생겼으니까.
제 사이즈 얼마인지 아십니까? 270입니다. 그러니까 권장로 동생이 형을 잘 알 거라 생각하고 그리 가다 다 탈락 한 4명만 딱 남아가지고 그냥 싱겁게 끝나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상 받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설프게 알라면 제대로 알았더라면 많은 사람을 살렸을 텐데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다 그냥 다 탈락신. 시간 같지만 제가 아쉬운 얘기 또 하나 할게요. 경품 추첨권을 하는데 제일 비싼 게 100만 원 넘어가는 스팀 로봇 청소기, 그 다음 두 번째로 좋은 게 90만 원대, 세 번째로 좋은 게 80만 원짜리 딱 있는데 경품 추첨 어떻게 하냐면요, 컴퓨터로 합니다. 야, 그나 처음 봤네. 800명 되는 노회원들 이름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막 스톱박주 돌아가다가 스톱하면 한 명 이름이 딱 뜨는 거예요. 근데요, 80만 원짜리 놓고 돌아가는 거예요. 막 돌아가다가 권호선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막 돌아가다가 스톱 딱 뜨는데 송강욱. 박수 치지 아니라니까요. 송 장로님이 불참했어요. 그래서 못 받았어. 너무 아까. 우리 송 장로님 노회마다 오시는데 이번에는 회사에 무슨 심사가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빠졌어요. 80만 원짜리 못 받으니까 너무 아쉬웠어요. 자, 여러분, 내가 너무 아쉬워서 얘기했어요. 뭐든지 간에 어설프게 알지 마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누가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걸 어설프게 알면요 자꾸 넘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의 걸림돌은 자주 어설프게 아는 겁니다. 그냥 어설프게 알지 마시고 우리 확실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대로만 믿고 성경대로만 알고 성경대로만 순종하면 어설프게 안 가시고 믿음이 잘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선은 신앙 성장의 걸림돌은 편안함입니다. 오늘 4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는데 이때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왔는데 이 거리가 40km입니다. 백리입니다. 이 백리를 와서 예수님께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고쳐달라고 사정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 듣고 처음에는 자꾸 못 믿었는데 그래도 가다가 자기 신하들이 와서 아들이 살았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때하고 시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살리셨구나. 그래서 그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이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앞에서 자기 본 앞에서 죽어가는 자식이 있다. 그 마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억장이 무너진 순간 아닙니까? 내가 본 앞에 내 아이가 죽어간다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그런 고통 때문에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만약에 편안했더라면은 그는 예수를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이 편안하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편안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편안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편안하면은 예수 믿기 힘들어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 안 찾거든요. 내가 뭔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들어야 주야 주이고 매달리지. 아무 어려움도 없고 편안한데 뭘 그렇게 주여 주이고 매달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편안한데 와가지고 주야 안 그럽니다. 예, 편안하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면 참 좋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편안하면은 예수를 찾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편안함이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편안할 때에도 우리는 부지런히 믿음 생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고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편안하면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제가 언젠가 동영상을 봤는데요, 중국에 있는 어떤 동물원에 호랑이가 있는 동물원에다가 황소를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황소를 먹으려고 왔다가 황소가 받아버리니까 혼비백산 도망가. 그 다음부터는 황소한테 접근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야생의 세계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야생에 있는 호랑이가 아니 소가 뭐 뿔로 들이반다고 해서 뭐 도망가고 뭐 다음부터 나타나지도 않고 안 그럽니다. 얼마든지 호랑이는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동물원에서 조련사가 맨날 넣어다 주는 그것만 먹고 있습니다. 조련사가 맨날 다 키워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편안하게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 무기력해지고 힘도 없고 약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이 편안하면 약해집니다. 여러분 쇠도 두드려야 강해집니다. 옛날엔 대장간이 많이 있었는데 대장간 지나다 보면 대장장이들이 쇠로 계속 두드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쇠도 맞아야 강해지는 거예요. 쇠도 자꾸 두드려야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쇠도 쇠 자체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도 두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때때로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람도 신앙인도 때때로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기도하고 그래야 매달리죠. 그게 여기 편안하기만 하면 신앙인들도 무기력증에 빠지고 약해집니다. 위험이 오고 환란이 오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약한 신앙인들은 시험이 오면 못 이깁니다. 뭐 그냥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어거스틴 이런 얘기했습니다. 탕자는 조금 배고플 때에는 주염 열매를 찾았지만은 배고파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왕의 신하도 만약 자기 아들이 조금 아팠더라면은 예수를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죽음 직전까지 가니까 예수를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시험 환란이 있으면은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열심히 믿으면서 하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환란이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예수를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좀 큰 고난도 주시고 큰 아픔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시키려고. 믿음이 성장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욥이요 처음에는 동방의 의인이라 그래서 욥 같은 의인이 없습니다. 그랬던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왔습니다. 아마 성경에 많은 인물들 가운데 욥과 같이 고난받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가장 고난당한 욥입니다. 그렇게 동방의 의인인 욥이 고난당했잖아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 욥이 마지막 42장 5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런 그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냥 귀로만 말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신앙이 고난이 엄청나게 내 신앙을 성장시켰고 이 고난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체험을 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고난이 왔으니까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작든 크든 그 고난이 오늘도 나를 믿음의 자리에 있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크든 작든 그 고난과 시험과 환란이 오늘 내가 모든 유혹도 물리치고 예수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면은 그것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이래도 저래도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 성장의 걸림돌은 자기 고집입니다. 아집입니다. 오늘 신하가 보니까 내 집에 오셔서 고쳐달라, 주님께 와가지고 내 집에 오셔서 고쳐달라고 두 번씩이나 집에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집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그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자기 방법 자기 고집대로 했으면은 못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신앙을, 내 고집을 버리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고집과 내 방법, 이것이 신앙의 걸림돌이 됩니다. 이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요,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이 이스라엘 가면 엘리사라는 유명한 선자가 있는데 그 선자에게 가면은 다 병을 고칩니다. 그 나아만이 왔어요. 자기는 아람의 제2인자잖아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왔으니까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굽어 절하고 무릎 꿇고 절하고 환영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문도 안 열어보고 엘리사가 방 안에서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세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너무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화가 나고 해가지고 때려치워라, 안 한다. 우리나라 가면은 이게 요단강 강물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이 많이 있는데 내가 왜 요단강 가서 목욕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냐, 치워라, 안 한다, 돌아가잖아요. 그때 신하들이 지혜로워 가지고 장군님, 그것보다 더 힘든 거 시켜도 해야 될 판인데 목욕 일복은 하는 게 뭐가 그리 힘듭니까? 한번 믿져도 본전인데 한번 순종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자기 고집 버리고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합니다. 깨끗하게 나와버렸죠.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고집 가지고 있었더라면 나아만은 병 못 고쳤습니다. 내 자기 고집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냥 순종하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방법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맨날 예수 욕하고 다녔지. 왜? 자기 방법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늘 자기 고집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고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하다 보면은 내 방법, 내 고집이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걸림돌을 치워야 됩니다. 내 방법, 내 고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 내 고집 다 버리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럼 거기에 믿음이 크게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의 걸림돌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 걸림돌이 무엇인지 잘 보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지라도 신앙의 걸림돌을 다 제거하고 치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큰 은혜 큰 복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